사도행전 11장 27절에서 30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구약시대에 3대 직분이 있습니다. 보면은 왕, 제사장, 선지자죠. 왕, 제사장, 선지자 이 3대 직분은 모두 하나님께 기름을 받은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사람들입니다. 첫 번째, 왕은 어떤 사람이에요? 왕은 다스리는 사람이죠. 백성을 다스리고 나라를 통치하는 사람이 왕입니다. 다양한 정치 제도가 있어요. 그런데 군주에게 모든 권력을 주고 그 권력을 제한하지 않는 제도를 군주제, 절대왕정이라고 얘기합니다. 21세기의 국가들 중에 절대왕정은 없어요. 사실은 군주제는 있죠. 왕이 있는 나라들은 있어요. 그런데 그 군주제는 뭐냐면 입헌군주제입니다. 입헌군주제는 뭐냐면 왕의 권력이 헌법에 제한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 군주제에서는 왕의 말이 곧 법입니다. 그러나 입헌군주제에서는 왕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왕이라도 법에 근거해서 통치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세우고자 했던 왕, 그 왕은 입헌군주제와 비슷해요. 왕이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나라를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법에 근거해서 통치를 해야 됩니다. 그 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은, 하나님이 원하셨던 왕은 절대 군주처럼 세상의 다른 나라의 왕처럼 법 위에 군림하는 절대 군주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은 율법 아래에 있는, 율법으로 백성을 통치하고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7장 18절 1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 저 당시에는 왕이 없었을 때입니다. 너희가 앞으로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왕을 세울 때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왕은 뭐냐면 평생 율법서를 자기 옆에 두고 읽으면서 그 율법의 모든 말과 규례를 지켜 행하는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구약의 직분의 두 번째, 제사장. 제사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제사장은 제사를 집전하는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이 오해하는데 제사장을 뭐로 오해하냐면 제사 지내는 사람으로 오해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형이었던 아론과 그 자손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제사장은 제사 지내는 사람이 아니라 대신 제사 지내는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많이 그렇게 생각을 하죠. 레위기에 보면은, 레위기는 제사법을 다루는 책인데 거기에 보면 5대 제사가 나와 있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제사가 첫 번째 번제입니다. 번제는 모든 것을 태워드리는 제사예요. 그래서 온전한 헌신, 그리고 흠없는 제물을, 흠없는 제물을 모두 불태워드리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그런데 이 번제를 드리는 이 과정을 자세히 보면 제물을 드리는 자가, 그러니까 제사 드리는 자가 제물을 갖고 와서 그 제물 머리 위에 안수합니다. 그리고 그 제물을 잡아 피를 뽑아요.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떠서 살을 발라냅니다. 이 모든 걸 누가 하냐면 제사 드리는 사람, 제물 드리는 사람이 그 일을 해요. 그리고 제사장은 뭐라냐면 옆에서 도와요.
그 사람이 재물을 죽여서 피를 뽑으면 그 피를 제단에 뿌립니다. 그 사람이 그 재물에 각을 떠서 모두 다 죽이면 그 각을 뜬 거와 그 모든 재물들을 다 전부 제단 위에 불살라 태우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제사를 돕는 역할을 합니다. 제사의 주체는 제사장이 아니라 제사를 드리는 사람,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세 번째, 선지자. 선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이에요. 이 선지자를 그래서 예언자라고도 하고 선견자라고도 얘기합니다. 한글 개역 개정판이나 이 한글 개혁판에는 선지자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공동 번역이나 표준세 번역, 다른 한글 번역에 보면 선지자라고 번역되어 있지 않고 예언자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예언이라는 말에 오해를 불러일으켜요. 예언을 나타내는 한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보면 첫 번째는 뭐냐면 미리예와 말씀언, 그래서 예언으로 되어 있죠. 미래의 일, 앞날의 일을 미리 말한다 할 때 예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미리의 자를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미리의 자를 보면 이 미리의 자인데 보면 나여, 이걸 줄여라고도 말합니다. 그리고 뒤에 건 뭐예요? 코끼리 상이죠. 예, 우리가 중국에 살지만 한자를 잘 몰라요. 하여튼 뭐 그렇게 되어 있는데 보면 생각해 보세요. 코끼리한테 주는 거예요. 먹이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코끼리를 어떻게 해요? 준우야, 코끼리를 어떻게 할까? 먹이를 주면? 코끼리 아저씨는 코로 받지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먹이를 주면 코끼리는 미리 코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미리 예가 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예언이라는 한자가 있습니다. 이 예언도 똑같이 앞날에 대해서 얘기할 때 예언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예가 무슨 예자인지 아세요? 이것도 미리예예요. 그런데 하나 더 있습니다. 이걸 미리예라고도 하고 뭐라고 하면 맡을 예라고도 해요. 우리가 은행에 돈을 뭐예요? 맡기면 그걸 뭐라 한다고 그래요? 예금한다고 그러죠. 예금할 때 이 예자를 써요. 그러니까 미리예도 되지만 맡을 예자도 됩니다. 우리가 일기예보 할 때 이 예보는 뭐예요? 일기예보하면 일기예보하면 뭐예요? 모르겠죠? 이러면 일기예보는 윗바오잖아요. 중국어로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티엔치 윗바오라고 그러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미리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건 맡겨진 거고 맡겨진 돈이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선지자라고 할 때 선지자 미리 아는 사람이잖아요. 선지자, 선견자는 미리 보는 사람. 그래서 앞날에 대해 미리 말하는 사람을 선지자, 예언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자, 선지자는 미래의 앞에 앞날을 먼저 말하는 사람이 위의 예언자가 아니에요. 밑에 예언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을 예언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선지자를 뜻하는 여러 가지 단어가 있는데요. 히브리어 대표적인 단어가 나비입니다. 이 나비는 말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라는 건 뭐냐면, 예언자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를 선지자, 예언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이 예언자, 선지자는 앞날을 미리 점치는 무당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달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에요. 그 메시지 중에 예언이 있는 거죠. 미래에 대한 일들이.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예언자는 예언의 은사를 받아서 앞날을 점쟁이처럼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는 설교자가 됩니다. 그게 예언자인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근데 이걸 자꾸만 우리가 오해하는 겁니다. 구약의 이 3대 직분은 모두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음으로 이것은 예수님의 직분을 나타내요. 예수님의 직분을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그게 그리스도라고 말했잖아요. 그래서 보면 예수님을 통해서 이 모든 3대 직분이 성취됩니다. 구약의 왕들이 왔지만 그들은 실패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다스리지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그 나라를 이뤄가시고 통치를 이루십니다. 많은 제사장이 있고 구약의 제사는 매번 드려야 했어요. 절기 때마다 자기가 죄를 질 때마다 맨날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온전한 대제사장이 되시고 흠없는 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모든 제사를 온전히 완성시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이후로 우리는 제사 드리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선지자들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죠. 전달했어요. 그리고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것을 예언했어요. 예수님은 그 예언에 따라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율법을 폐하려 한 것이 아니라 율법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은 말할 때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셨으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것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셔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의 이름으로 얘기를 해요.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신 것이죠. 결국 이 구약의 3대 직분은 모두 예수님이 하실 일들을 미리 보여주신 것이고 또한 예수님을 통해 완성된 직분들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통해 완성되었고 성경이 정경으로 공식적인 경전으로 확정된 이후에는 지금까지 그래서 교회에는 이 3대 직분에 대해서 별 의미를 두지 않았어요. 이건 이미 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거니까. 그런데 오늘날 신사도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래가지고 신사도 운동은 사도의 직분, 선지자의 직분을 받았다라고, 이것이 존재한다, 이것을 회복해야 된다라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뭘 주장하냐면 성경 외에 지금도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계시를 보여주신다, 직통 계시를 이야기하고 예언을 중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시하다 보니까 예언을 강조하고 주로 집회를 기적과 표적의 집회를 중시합니다. 그리고 그 집회에 가면 주로 뭐 하냐면 안수를 해요. 안수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이 전이된다. 그래가지고 임파테이션 막 이렇게 하고 쓰러지는 것, 이런 주로 이런 현상들, 이런 것들을 주장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추구해요. 그들이 추구하는 것은 성령의 능력인데 성령의 능력 중에 뭐냐면 수직적인 능력들이에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그 수직적인 능력, 이런 것만 추구하다 보면 천국을 갔다 왔다, 지옥을 체험했다라는 것처럼 극히 주관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험성이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신사도 운동은 성령의 여러 가지 능력 중에서, 또 은사 중에서도 뭘 강조하냐면 예언, 치유, 능력 행함, 이런 것들을 강조하며 한쪽에 치우친 모습을 보여줍니다. 성경에 기록된 은사에는 방언, 예언, 치유, 능력, 이런 수직적인 은사와 함께 수평적인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 섬기는 일, 위로하는 일, 다스리는 일, 가르치는 일, 긍휼을 베푸는 것, 그것도 다 은사입니다. 수평적인 은사예요. 더군다나 성령의 그 사역은 은사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들이 있죠. 성품과 관련된 뿐만 아니라 성령의 지적인 사역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것, 성령이 아니고는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합니다. 그 모든 것이 알매에 대한 지성에 관한 역할이죠. 그렇기에 한쪽에 치우친 성령 운동은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이 예언을 주로 미래의 일을 말하는 것이라고 자꾸만 주장하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것에 대한 검증이 필요해요. 정말 그 일이 일어났는가? 정말 그 사람의 예언대로 말대로 그것이 성취되었는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언한다는 많은 사람들이 한 예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국에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거였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지만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라고 한 사람들이 예언한 것 중에 실제로 검증된 건 거의 없습니다. 그들이 일어났다고 주장하는 것뿐이죠. 베드로전서 1장 10절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이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해야 될 게 있어요.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아세요?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야 합니다. 예언은 그저 황홀경 가운데 기도 많이 하다가 필 받았다고 막 예언하는 게 아니에요.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피며 공부해야 됩니다. 상고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는 기도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실 선지자 예언자라고 하면 미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맡아서 바르게 설교하는 사람이 사실은 예언자인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유행하는 상황에서 이 대만은 지역 감염이 어제까지 55일 동안 일어나지 않았어요. 대만은 현재 443명이 감염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해외 감염하고 그 해군 함정에서 감염을 빼면 지역에서 일어난 사람은 55명밖에 되지 않아요. 물론 이 대만이 대규모 검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의심되고 불안하면 이제 자비로 본인이 지정된 병원에 가서 검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안심할 수 있습니다. 돈만 좀 들이면. 코로나19의 이 팬데믹 상황에서 한국은 방역 모범 국가가 되었습니다. 대규모 감염 상황에서 한국은 폭넓고 빠른 검사를 통해서 감염자들을 격리시키고 그로 말미암아 이것들을 잠잠케 함으로 다른 나라의 K-방역을 전하고 있어요. 그러나 한국은 여전히 계속되는 이 소규모 감염이 집단 감염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클럽과 노래방을 넘어서 물류센터를 지나 이제는 지난주에 보니까 소규모 교회 모임들에서 이 감염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전파되었어요. 이 소규모 교회 모임 등을 제가 봤더니 인천의 개척교회 목회자 모임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거기 명칭이 있습니다. 정식 명칭이. 국제 에녹 부흥사회예요. 좀 이름부터가 심상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에녹이 어떤 사람이에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늘나라 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추구하는 게 에녹인 거예요. 이 단체는 매주 목요일 저녁에 신유성회라는 이름의 집회를 갖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치유 집회, 능력 집회, 은사 집회를 매주 목요일 저녁마다 목회자들이 모여서 갖는 거예요. 이 성격상, 신유 집회의 성격상 마스크를 쓰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거리를 유지하는 것도 어려워요. 그래서 이 집회에 참석한 목회자들이 집단 감염을 일으키고 교회로 돌아감으로 말미암아 또 교회에서 또 소규모 모임들의 또 감염을 일으키는 거예요. 왜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린 교회 중에 비상식적인 교회의 모습들이 자꾸만 발견될까요? 왜 기도 많이 하고 능력 받았다는 사람들이 비상식적일까?
병 고치는 은사가 있으면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습니까? 아니면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내가 고칠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죠. 아니면 그 모임에 가기 때문에 신유집회인데 거기에 마스크를 착용하고 가고, 그건 좀 믿음이 없는 것 같잖아요. 그리고 설마 그곳의 작은 모임에 감염이 일어날까 하는 마음도 들었겠죠.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의 주관적인 믿음과 설마 하는 마음으로 인해 자신들만 고통받는 게 아니에요. 주변의 교회들, 다른 교회들까지 영향을 받습니다. 특별히 개척교회들이 지금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더 나아가 그들의 그 모습은 앞으로 전도의 문까지 막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한국교회의 민낯이 드러나고 있어요. 잘 알지 못했던 그 부분들이 결국 코로나19가 잠잠해졌을 때 세상은 교회를 어떻게 바라볼까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코로나19를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야 돼요. 교회를 새롭게 하는, 우리의 모습을 인정하면서,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이제는 새롭게 이것들을 바꾸기 위해 기도하며 준비해야 합니다. 교회 개혁이 돼야 된다. 아마 코로나19가 어쩌면 교회 개혁의 시발점이 될 것이다 라고도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 교회 개혁의 시작은 뭐냐면 하향 평준화된 이 목회자의 자질을 최소한 보통 이상으로 올리는 거예요. 최소한 상식적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목회자의 인격 훈련이 좀 돼야 되고, 경건 훈련, 영성 훈련이 돼야 되고, 뿐만 아니라 학문 훈련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교회의 변화를, 사회의 변화를 따라갈 수 있는 목회자를 양성해야 돼요.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목회자들이 늘어나야 합니다. 그냥 사회와 동떨어져서 수도원과 세상과 담싸는 그런 목회자가 아니라 세상 속에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목회자의 수준을 최소한 사회적인 리더가 될 수 있는 그 정도 수준까지는 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중국을 떠나기로 했던 이유 중 하나가 중국의 변화가 너무 빠른 것을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변화를 제가 따라가지 못하더라고요. 중국이 너무 빨리 변하는데 이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제 모습을 보면서 선교사가 중국 교회에 선한 영향력을 주기보다 앞으로 짐이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가 세상을 따라 살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될 책임은 가지고 있어요.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서는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뒤처지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그 변화를 바라보고 그들의 생각을 알고 함께 사고하며 그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세상 속에 들어가서 그 속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 저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때가 언제냐면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사울의 협력을 통해서 든든하게 서가고 있는 그때에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오게 됩니다. 이 선지자라는 직분은 초대교회에서 매우 중요한 직분이에요. 사도 다음으로 중요한 직분이었으며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교회가 사도와 선지자의 터 위에 세움을 받았다라고 말할 정도로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라 그러세요? 설교자. 그러니까 말씀 위에 세워졌다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온 선지자 중에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아가보가 2번 예언을 합니다. 하나는 첫 번째 흉년이 들 것이다 라는 본문이고, 또 하나는 사도행전 21장에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잡힐 것이다 라는 예언이에요. 이 아가보의 2번의 예언은 둘 다 이루어졌습니다. 성취되었어요. 천하에 큰 흉년이 들 것이라 라는 이 예언이 언제 성취되었느냐 했더니 이 본문에 보면 글라우디오 황제 때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글라우디오는 주 41년부터 54년까지 로마의 황제였어요. 그리고 그의 통치 기간 중에서 역사에 따라 좀 다른데 46년에서 48년에 그 이스라엘 지역에
팔레스타인 지역에 큰 흉년이 발생했다라는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의 관심은 선지자의 예언이 이루어졌다, 아가보의 말이 이루어졌다라는 데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사도행전의 관심은 어디냐면 큰 흉년 중에 안디옥 교회가 형제 사랑을 어떻게 실천했는가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29절 3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천하의 큰 흉년이 들어서 팔레스타인 지역의 유대에 사는 형제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러자 이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서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실행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부조라는 게 뭐냐면 잔치집이나 상가에 돈이나 물건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다 돕고 보내는 걸 부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잔치집에 보내는 것, 기쁜 일에 경사에 보내는 걸 뭐라고 그래요? 축의금이라고 얘기하고, 애사, 슬픈 일에 상가나 이런 데 보내는 걸 조의금, 부의금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전체를는 부조라고 합니다. 오늘날로 하면 이 부조가 뭐예요? 교회 구제원금, 성교원금 같은 그런 개념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데 보니까 이 부조할 때, 헌금할 때 우리에게 중요한 원칙 하나를 알려줍니다. 그것은 뭐냐면 각각 그 힘대로 했다는 거예요. 헌금은 각각 그 힘대로 해야 됩니다. 우리는 헌금의 액수를 보고 또 그걸 통해서 헌금을 많이 했다, 적게 했다라고 판단해요. 그러나 재산이 많은 사람은 세금을 많이 냅니다. 수입이 많으면. 그와 마찬가지로 재산이 많고 수입이 많은 사람은 헌금하는 것도 당연히 그 양이 많은 게 당연한 거예요, 사실은. 공평하게 내는 것이 바른 헌금이 아닙니다. 똑같이 내는 게 바른 헌금이 아니라 각자 그 힘대로 헌금하는 것이 바른 자세입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헌금함에 사람들이 헌금하는 모습을 보셨어요. 부자들이 와서 많이 헌금합니다. 그리고 가난한 한 가부가 와서 두렙돈을 헌금하는 걸 보았어요. 이를 보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가난한 가부가 모든 사람보다 많이 헌금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부자는 풍족한 중에, 많은 중에 헌금했지만 이 가난한 여인은 자신의 전부, 생활비 전부를 헌금했기 때문이다 라면서 그 여인을 칭찬하시죠. 헌금이 다른 사람의 시선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힘이 없는데도 체면 때문에 과하게 헌금하거나 또는 설교 시간에 감동을 받아서 지나치게 헌금하는 것 바른 헌금이 아닙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는 뭐예요? 설교 전에 봉헌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괜히 설교 받고 막 감동했다고 막 헌금할까봐. 그런 일도 없지만 사실은. 이와 반대로는 드릴 힘이 있음에도 헌금하지 않는 것 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내가 충분히 하나님 앞에 헌금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것, 그것도 바른 모습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구약의 제사를 보면 부자는 소를, 양을, 염소를 드립니다. 당연히 돈이 많으니까. 근데 가난한 사람은 뭘 드리냐면 비둘기나 아니면 곡식을 드려요. 가난하면 드릴 것이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뭐냐면 절대 빈손으로 제사에 참여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을 가지고 나와야 됐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각자 힘대로 하는 것이에요. 소를 드리고 내가 곡물을 드렸다고 이거 비교할 필요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각자 힘대로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헌금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받기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부를 보기 원하고 우리의 마음을 보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헌금의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입니다. 각자 그 힘대로 하는 것. 안디옥 교회는 각각 그 힘대로 유대 형제들을 위해 구제 헌금을 보내기로 작정했어요. 이 작정하다의 원어를 보면 공표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렇게 어려움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것들을 돕겠습니다 라고 공표한 거예요. 안디옥 교회는 이 공표를 하고 이를 실행했습니다. 단지 작정하고 공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행에 옮겼어요. 작정했으면 실행해야 합니다. 공표만 하고 실행하지 않으면 사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다윗은 시편 15편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가 누구입니까? 하면서 여러 사람을 얘기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의 마음에 선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는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이 뭐예요? 비록 작정했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손해를 볼지라도 변치 않고 그 작정을 실행하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2020년 6월 첫 번째 주일입니다. 새해 여러분들 결단하시죠. 작정하시죠. 어떻게 실행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에 힘쓰고 계십니까? 우리가 예배마다 설교 끝나고 기도해요. 결단하죠. 다짐합니다. 그것을 삶 속에서 어떻게 실천하고 계십니까? 예레미야 35장에 보면 네갑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네갑 사람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라고 명령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가서 네갑 사람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포도주를 내오고 이것을 마시라 라고 권해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권하죠. 그런데 네갑 사람들이 이 포도주를 거부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 선조가 명하기를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집을 짓지 말고 밭을 가지지 말며 장막에 살면서 그렇게 살아라 라고 말했던 그 선조의 명령을 우리가 지금도 지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거기에 정착하고 집을 짓고 밭을 농사지며 살 때도 이 사람들은 유목민족으로 사는 거예요. 거의 250년 동안 그 선조의 그 명령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네갑 가문을 칭찬하시면서 네갑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축복하세요. 그런데 이 내용이 왜 나오는지가 중요해요. 이 35장은 34장과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34장 때문에 35장이 나온 거예요. 34장에 보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침공합니다. 그래서 나라가 멸망할 위기 가운데 빠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유다가 멸망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말을 들은 유다의 왕이었던 시드기야가 어떤 일을 하냐면 그 신년을 선포해요. 그래서 신년이 선포되면 그 땅들도 원래 가문으로 돌아가고 노예도 해방시킵니다. 그래서 시부리 노예들을, 동족 노예들을 해방시켜요. 원래 율법은 동족을 노예로 삼지 못하게 돼 있어요. 만약에 노예로 삼더라도 6년이 지나면 7년째 해방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걸 지키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멸망을 선포하니까 자신들이 뭘 잘못했지? 보면서 이것을 회개하며 다시 그 동족들을 해방시킨 거예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일시적으로 이 바벨론의 그 위협이 해소됩니다. 그랬더니 힘있고 돈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해방시켰던 노예들을 다시 잡아다가 노비로 삼아요. 이에 하나님은 이익을 위해 하나님 말씀을 악용하는 남유다를 향해서 심판을 확정짓습니다. 시드기야 왕과 고관들은 바벨론의 손에 넘기겠고 예루살렘을 불사르고 유다의 성읍은 항무지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이 34장 마지막까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남유다가 멸망하는 이유는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농락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35장에 내갑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선조의 말에 끝까지 순종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이 있다. 그렇지만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우습게 여기고 농락하기 때문에 멸망할 것이다 라는 것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예언이었습니다. 말씀이었습니다. 잠시 어려움을 피하고자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결단했으면 손해가 있더라도 실행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기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세요. 작정하고 이를 실행한 안디옥 교회가 이 시간 내게 도전이 되었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작정하고 실행할 때 나의 모습이 다른 사람에게도 도전이 됩니다. 내갑 사람들의 모습이 우리에게 감동이 되었다면 우리가 그것을 실행하는, 순종하는 그 모습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 형제들에게,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감동이 될 것입니다. 끝으로 이 본문은 단지 힘 있는 교회가 힘없고 어려움 당한 교회를 도와야 된다라는 것에 강조점이 있지 않아요. 그렇게 사용될 수는 있지만 사실 이 강조점은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강조점은 유대인 교회와 이방인 교회가 이제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만약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를 형제로 인정하지 않았다면, 안디옥 교회가 아무리 큰 재정을 보내도, 구제원금을 보내도 예루살렘 교회는 이를 거부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생각은 내가 굶어 죽으면 죽었지 이방인에게 도움받지 않습니다. 수치스러운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수님의 수제자였으며 이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베드로에게조차 그를 비난합니다. 베드로에게 뭐라고 비난해요?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먹었다라고 비난하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안디옥 교회, 이방인 교회에 그들의 도움을 받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이제 그들을 한 형제로 인정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장부터 시작했던, 고넬료 이야기부터 시작됐던 그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분이 11장 마지막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의 구제연금을 받아들므로 마무리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을 나눴던 이분법적인 생각, 깨끗하고 속된 것을 나누고 거룩한과 부정한 것들을 나눴던 이런 생각들이 성령 안에서 무너지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모든 장애물들이 제거되었고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된 모든 작업이 끝난 거예요. 안디옥 교회의 부조는 하나 될 수 없었던 유대인과 이방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이런 성령의 역사가 지금 이 시간 우리들에게도 필요하고 이 땅에도 필요합니다. 얼마 전 미국에서 백인 경찰이 과격하게 흑인을 진압함으로 말미암아 흑인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미국 전역에 시위가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낮에는 사랑과 평등과 평화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어두워지면서 일부 사람들이 약탈자로 변하고 명품 가게를 약탈하고 또 불 지르며 방화함으로 말미암아 야간 통행 금지가 실행되고 또 주 방위군이 이렇게 군대가 투입되는 주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시위대가 들고 있는 피켓을 보면 여러 가지 피켓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터리치입니다. 이게 뭐냐면 프랑스 철학자 그 장자크 루소가 했던 말인데요. 원래 여기 보면 그 미국의 대표적인 부호 동네 베버리 힐스에 보면 밑에 뭐라고 써 있어요? 이터리치 써 있죠. 원래 장자크 루소가 한 말인데요. 장자크 루소가 뭐라고 그랬냐면 사람들이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을 때 그들은 뭘 먹어요? 부자들을 먹는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이 먹을 게 떨어지고 아무것도 먹을 게 없을 때
그들은 부자들을 먹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미국 시위는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더욱더 가난에 내몰린 흑인들이 어떻게 보면 분노가 폭발된 것이죠. 물론 약탈과 방화 어떤 이유를 대더라도 잘못입니다. 그러나 청교도들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가 미국이에요. 신앙 때문에 세워진 나라가 미국이며 대통령이 취임할 때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하는 나라입니다. 뿐만 아니라 돈에다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문구를 새긴 나라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부자를 잡아먹으라라는 시위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백인과 흑인이 하나 되며 가난한 자와 부자가 서로 형제가 되는 일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세워진 나라가 미국인 거예요. 감사하게도 한국의 대형 교회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작은 교회들을 위해서 임대료들을 좀 내주고 또 목회자의 생활비를 지원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땅의 교회가 서로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상생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그런 구조로 체질 개선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또한 그것들을 소망하고 만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예언을 미래에 일어날 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사도행전의 초점은 선지자의 말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이 아니라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형제 사랑을 실행하는가에 맞춰져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었다는 것이 본문의 강조점입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 될 수 없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형제가 되었습니다. 내 가정 안에도, 학교 안에도, 사회 안에도, 사업과 직장, 교회와 나라 안에 예수 안에서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